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저는 성령님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제가 88년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성령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자꾸 찾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의 집회가 좀 성령 집회가 뜨겁게 열린다 그러면 좀 과장이긴 하겠습니다만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산기도 하루는 우리 청장년들과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우리 청장년들이 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성경 공부를 더 진행하는 것보다는 아예 기도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청장년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한참 가졌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산을 내려올 쯤에는 달이 높게 중천에 떠가지고요. 얼마나 이 아름답게 비치는지 달빛이 고교하게, 고교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느낌이 있어요. 그 고교라는 말이 여러분 느낌이 있잖아요. 환히 비치는 달빛 밑에서 제 또래의 청장년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듯이 기도드렸던 그런 순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여간 얼마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좀 이렇게 와장창 중창 좀 이렇게 시끄럽고 막 그냥 대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에 저는 막 기적적으로 막 이런 거에 저는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손 좀 이렇게 해보실래요? 저 애기처럼 따라합시다. 한편으로는 성령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려고 해도 따라합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님을 거부합니다. 마치 살을 빼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음식을 절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이어트나 살 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음식을 함부로 먹는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의 방식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싶습니까? 믿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고 싶잖아요. 믿음을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믿고 싶은 마음과는 정반대로 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받을 수 없고 성령님을 거절하고 있고 소위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속에 하나님 성령을 원하는 내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통찰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원하면서도 성령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삶의 방식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번 오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다가 저는 이번에 이 오순절 기간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 집회해가지고 막 이럴 때도 당연히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제가 기대하고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깊숙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의 기도예요. 저의 기도의 기대예요. 그렇게 성령을 원하면서도 성령님을 방해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진리의 영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전달해주고 이러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첫째 진리의 영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의 영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능력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능력의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마치 해머 망치와 같아가지고 막 깨뜨리고 혹은 어떤 물리적인 힘 같은 거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물리적인 힘으로 생각하고 간주하면 성령님은 너무 섭섭하실 거예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이 양반의 근육덩어리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를 뭐 근육질로 하나? 그러지 않겠어요? 성령께서는요, 능력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물질과 같고 뭐 이런 분은 아닌데, 일단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는데 어떻게 바꿔놓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불신자를 신자로 바꾸시고 우상숭배자를 예배자로 바꾸시고 못된 거짓말장이를 진실한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계셔서 일하시면 그 어떤 망치보다도 어떤 전기, 어떤 에너지보다도 강력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달리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능력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그거 내 머리로 배운 게 아니야. 누가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스스로 깨우치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거 내가 받지도 않잖아. 근데 그런 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요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이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 그건요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게 종교심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이 된 게 아니에요. 누구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것이다. 아멘.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진짜 나이 먹는 게 좋은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가 경험하면서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저는요, 이랬어요. 저는 영웅 신드롬이 있고 이 메시아 신드롬이 제게 있어가지고 모든 걸 내가 다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성도님들이 있으면은 쫓아가가지고 해가지고, 아유, 제가 귀가 얇아서도 얇아서지만 그런 제 어떤 그 미성숙함 때문에 여러분 억 단위의 재정적인 대가를 치렀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억 단위도 그냥 억 단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미숙함이 단지 뭔가 막 그냥 나를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막 하는 그래서 막 개입하고 막 그냥 너무 미숙한 게 내 속에 많았어요. 그때 늘 불평불만이 많아요. 내 속에.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이런 거야? 그런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이 보실 때 그때 제 모습을 못 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저는요, 제 자신이 변화되고 바뀌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내 자신이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동의하는 표정이 아니신데 나는 내 자신이 변화되고 있어요. 오, 놀라워요. 신기해요. 그거요? 뭘까요? 내가 공을 들여가지고요, 내가 정성을 들여가지고요, 내가 희생을 했더니,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아버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무시해요. 마음에 아예 성령이 없어요. 두지도 않아요. 사모하지도 않아요. 간절하지도 않아요. 간절하지.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가 잠언을 쓴 솔로몬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 지혜를 찾을 때 뭐처럼 찾으면 되는지 아냐? 너희들이 돈 벌고 싶어서 돈을 찾듯이 찾으면 내가 지혜를 얻을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민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예민한 건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좀 벌 수 있을까? 예민합니다. 예민합니다. 전투적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거 그거 불사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요, 마음에 별로 없어요. 기적은 기대를 하죠.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게 성령님이신가? 이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인가? 이런 의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여러분, 그거 지금 듣고 계세요? 아니, 들으려고 하세요? 아니,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왜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안 들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들린다면 뭐해로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까? 근데 아무렇게나 막 살고 내 고집대로 살면서 내 방식대로 고집하면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그리고 3장 6절, 13절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무시하지 맙시다. 인정합시다. 그리고 귀를 기울입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자꾸 성령님을 속여요. 성경에 보면은 극단적으로 성령을 속인 부부가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가 어떻게 성령을 속였는지에 대해서는 제3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째서 성령을 속이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야.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야. 성령님을 어느 정도 알고 성령님을 의식도 해서 성령께서 이걸 하라는 것이로구나 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경우 성령님께서는 너 왜 그래? 이렇게 드러내놓고 창피 주지도 않으시고,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이 죄와 악을 그냥 이렇게 발랑발랑 까서 이게 뒤집어 놓으시고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람에게는 깨우치도록 하시면서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서 이 사람 말이에요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렇게 드러낸다면 이 관계가 얼마나 비인격적입니까? 성령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그 사람이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세요. 그렇게 발랑발랑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깨우쳐서 우리가 자원해서 돌아서고 인정하고 자백하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습게 여기거든요. 왜 다른 사람처럼 뭐 세금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벌금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영창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그저 안타깝게 애타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무시해도 돼. 그래서 성령님께 너무너무 성령님을 속여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예배 시간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성령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그 짧은 시간인데 5가지를 축축축축 맞아. 성령님을 너무 모른다. 성령님을 소개해라. 성령을 너무 무시한다.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라. 뿐만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구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지금 내가 호흡이 걸리듯이 걸리는 그 문제, 그것을 회개해라. 마지막 5번째로는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해라. 얼마나 이 시간에 성도들이 깨우치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와서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신경을 막고 있는지 너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장면 하나가 딱 이렇게 떠오르는데, 옛날에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저 기도원이 있었어요. 복림산 기도원. 복림산 기도원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집회 강사님이 설교를 하시단 말고는 이러시는 거예요. 저기 저 시커먼 놈들이 올라온다. 지금 저 시커먼 놈들이 올라온다. 저는 잠 깨우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올라온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섬기는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장치성을 가진 권사님. 이분이요, 그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이렇게 봤더니 진짜 사람이 올라오더래. 시커먼 사람들이 올라오더니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더라는 거예요. 안대로. 그런데 안대로 이렇게 한 사람마다 다 졸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 권사님이 너무 많이 울었대. 이런 원수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시구나. 지난 수요일 저녁에 참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락방 모이는 장소 있고 모이는 사람 120명 있고 그리고 교회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설립됐습니다. 창립이 된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오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창립 43주년 웨슬리 회심 286주년 기념하는 이런 귀한 성례가 있는 달, 이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령님을 알고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면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발걸음을 내어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